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 시리즈라 그럴까요? 그 순례자 노래 모음집이죠. 모음집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한번 읽으면 좀 아쉬워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뜻을 또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에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5번째 134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제 순례자의 마지막 걸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순례길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순례자들이 어떤 노래를, 어떤 찬양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에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걸 이제 축복의 원래 뜻은 복을 빈다, 이렇게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상은 그게 맞지는 않는데, 관례상을 이제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 송축과 축복,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 이 시편의 특징점인 그 밤에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래서 제목을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편 내용은 간단하죠. 순례자들이 딱 이제 성전에 들어왔더니 그 주님의 모든 종들,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손을 들고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찬양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래서 손을 들고 하기도 하죠. 찬양할 때 손을 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간절함이죠. 간절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행복한다, 주님 앞에서 저는 이제 행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손을 들기도 합니다. 손을 드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보시면은 손을 드는 모양이 또 가지각기예요. 어떤 분은 손을 좀 드는 건데 이제 들기 힘드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세를,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송축하다는 용어가 이제 성경에, 특히 시편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좀 알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축하다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칭송할 송자에다가 빌 축자 혹은 축하 축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인데, 이제 저도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한다, 이런 뜻이고, 특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이걸 이제 송축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사스럽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라고 일반 사전적인 용어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듯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송축하다는 용어 잘 안 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찬양하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다를 더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송축하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고, 분리하는 이유는 이제
찬양과 송축은 다른 단어고 오늘 시편 134편에서는 그 송축과 축복이란 단어를 대조시켜 보기에 좀 좋은 그 본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 송축하라, 3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데 이 송축과 축복이 원래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한 단어에서 나눴다는데 한 단어를 그냥 영어로 한다면 bless입니다. 그래서 이제 bless God, 하나님을 찬양하면, 송축하면 God will bless you. 하나님께 너를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이건 영어고, 이제 원래 이제 한 단어인 히브리의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제 바라크는 그 전에 우리가 시편에도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무릎을 꿇다라는 언어적인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송축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나왔구나. 즉,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한다 할 때, 실제로 무릎을 꿇든, 마음으로 무릎을 꿇든,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송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거는 아니, 그 같은 단어에서 어떤 때는 송축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한다. bless 한다. 이렇게 썼는데 또 같은 단어를 하나님한테도 적용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릎을 꿇느냐 말이죠. 그건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무릎 꿇는 것처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제 높은 데서 그냥 하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낮은 인간의 세계를 굽어 살피시고 무릎을 꿇고 굽어 살피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고 우리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복을 주신다. 바라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또 필요하면 손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할 때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또 얘기해 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좀 같은 단어로서 연결해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이제 송축과 축복이 한 시편 안에 잘 나와 있는 좋은 시편이라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냥 순례자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자들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과 축복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특이한 점이 밤에 송축한다는 거죠. 밤에. 성경이 뭐 이런 시간을 이렇게 딱 특이한 게 별로 없는데 밤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그 표현을 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밤에 하나님 송축한다니까 무슨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나님은 철야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을 이제 이게 이게 성전에 올라간 순례자들의 노래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배경으로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밤에 송축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자,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순례자들이 오랜 순례길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요. 이제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맞다 그게 아니라 성전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미 해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이제 제사잖아요. 동물 잡아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일몰 해가 질 때 매일매일 해가 질 때 저녁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출 때 아침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이제 율법상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 때 참여하고 그때 내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낮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게 어쩌면 메인이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찾으니까 도착했는데 벌써 이제 해가 좀 졌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아이 그래 근처에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그래 메인 타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 텐데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사람. 나 지금 뭐 지금 정시 예배 아니라도 좋아. 나 아침까지 못 기다려. 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왔는데 뭐 어떻게 해서 나 그냥 가서 기도만 해도 좋아. 어떤 마음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기를 원해. 그런 마음에 밤에 그냥 성전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봐서 그 정식 제사 그런 뭐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오랜 길을 걸어와서 사실은 이제 뭘 잘 드리고 싶잖아요. 좋은 걸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거 지금 당장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열망 때문에 밤에 와서 뭐 왜 약식이라고 해두고 뭐 그냥 기도만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는 그 열망, 그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밤에 예배하는 사람, 밤에 성취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열망하는 사람들. 뭐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밤낮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고 편리한 낮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언제라도 예배하고 싶은 사람, 예배하기를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순례자들의 찬양이 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찬양소를 듣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경이 그냥 주님의 종들아 이렇게 성경에서 좀 누군가 생각하지만 이 종이 사실은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즉 밤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녁 제사도 끝났고 또 아침 제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이제 밤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어떤 커다란 액티비티나 그런 뭐 행사나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뭐 집에 가고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이 밤에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분향단의 그 향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잔대에 그 기름 올리브유로 해서 기름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은 다 항상 켜져 있는 건데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그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하겠죠.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나 뭐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지키는. 근데 이거는 밤이에요. 별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맡은 임무가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지라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거기서 뭐 꼭 찬송을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제 밤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아침까지 못 기다려. 난 와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예배하길 원해. 그래서 그냥 밤에라도 막 이제 성전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보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밤에 성전, 그 분향단과 등잔대, 그런 건 이제 그것도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고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성전을 다 돌보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마음에 이런 시편을 노래하는 거죠.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족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미 그들은 송축하고 있어요. 송축하고 있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면서 하는 거죠. 자기네 심정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에 밤에 사람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 비슷하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편이 워낙 밤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너무 독특한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밤이라면은 글쎄 밤은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밤이다. 그러면 주로 이거는 안 좋은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에요. 인생의 밤이다.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낮에는 하나님 찬양해요. 낮에는 뭐 일이 잘 되고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인생의 밤 같은 시간 일이 꽉 막혀서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찬양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이 밤에 찬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겠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자기는 원래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선교하려고 애썼는데 계속 기름 막히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쪽에 가서 도우라는 어떤 성령님의 인도다라고 해서 이제 빌립보까지 건너와서 처음에는 뭐 이게 잘 되는가 했는데 뭐 이상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선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육신적 고통도 있고요. 또 억울함도 있고 나는 이게 감옥 갇히려 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혼란스러움 이게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이건 또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어쩌면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한밤중에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였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 예를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일본의 어떤 목사 사모님 이야기예요. 하자라키 모모코라는 분이고 저도 뭐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제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어떤 가난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44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악성 폐암이 걸려서 결국 일찍 오래 못 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악성 폐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노트를 사서 이제 매일매일 투병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책으로 발간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많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자기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편을 통해서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쓴 일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참 저도 이 글을 보고 좀 감동이 됐어요. 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암이 걸려서 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도 좀 귀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이 정말 자기 인생에서 획기적인 날이고 내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다, 시작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암은 진행이 되고 결국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내서는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럼 나도 예배해야지.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마지막에 남긴 시, 뭐 유언이 아니라 유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맞은 말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주의 주를 찬송하라. 라는 시를 마지막 남기고 천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좀 이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한 사람의 예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어떻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순례길을 마치고 이제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식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냥 난 조금 뭐라도 예배하고 싶어 라는 마음에 밤에 성전을 들어온 순례자들이 밤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들어와 봤더니 그 밤에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잘 묵묵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생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또 아니면 일본의 어떤 사모님 같은 그런 분이라도 정말 그 인생의 밤 같은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송축과 축복, 하나님을 인생의 밤에, 어떤 밤의 시간에 어떤 모양이든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바라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바라크하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마지막 우리의 결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하나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